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죠. 근데 그 질문들마다 속히 답을 찾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계속 질문은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아닐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믿음 밖에서 있는 것을 보거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내 문제와 내 아픔에는 혹시 관심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예가 없습니다. 다시 싸웠을 때는 보병 3만 명을 잃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요,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있던 98살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만삭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탄식하고 죽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언약궤를 찾으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싸워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 오늘 이 말이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되도록 어hin화했던 표현인데, 구원하시는 능력,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것을 뜻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며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함께 생각하며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전혀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들이 모여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질문은 있는데 답을 못 찾겠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할 민족도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사자를 내며 패배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좋았지만 그 질문을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무엇이 잘못인지 돌아보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왜 패배했느냐? 그들 생각에 분석하기를 법궤를 갖다 놓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법궤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서 실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그 전장터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누군가로부터 당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죠. 왜 그래요? 나를 이용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낙심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함성은 믿음이 아니었고 언약궤를 곁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곁에 두고 싸웠는데도 4,000명보다 더 많은 3만 명이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사무엘상 2장부터 나아갑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2장은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을 하지만 많은 시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쇠 갈고리로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실수다, 욕심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들도 아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막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네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의 잘못이 어떠함을 알고도 크게 꾸짖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바로잡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악하구나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를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는 필요로 합니다. 혹시 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탐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그 모든 경우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잖아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장애가 되니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때까지 삶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도움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그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는 다 은혜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도록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때로 멈추어 세우는 손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문을 닫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삶으로 빚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지 결코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는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셨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그들이 구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은 없고 그저 언약궤만 옆에 갖다 놓으면 다 되는 것처럼 형식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또한 빚으시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에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던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던 일 혹 있다면 당장 멈추고 돌이켜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고 언약궤는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의 신전의 그 신상 옆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 상징으로 그 옆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일찍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그냥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다곤은 스스로 엎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다음 날에 신전에 또 가보니까 이제는 더 심합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다 잘려서 문지방 가운데 있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되어서 독한 종기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생각하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옮겼다니 그곳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느냐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셔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침묵하셨지만 스스로 적진으로 가셔서 적들을 회파하고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 손과 발에 피가 가득해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때, 보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홀로 싸우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안전이 있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한결같이 계속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한계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먼저 가서 싸우시고 먼저 길을 내시며 먼저 가서 우리가 거쳐야 할 장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보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거룩해 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미치고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치 말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장에 이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밭에서 사람들이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경계쯤에 있는 기앗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시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사무엘상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죠. 4장에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전쟁에서 승리만 원했던 그들이 이제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통곡하다, 애통하다, 갈망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큰 함성도, 더 좋은 무기도, 더 치밀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언약궤를 둘러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큰 소리 쳤을 때는 실패했지만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잘못했던 일들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 공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빨리 하나님께 구하라고. 근데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방하사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경계선이 어디냐?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법궤를 갖다 놓고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삶이, 관심이, 삶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살았던 삶이 그대로 두고, 삶을 그대로 두고 그저 형식만 취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 왔을 때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에벤에셀까지 물리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차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함부로 살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될까 봐 때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선을 거두시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다시 이루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